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효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몽고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조정에는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싸웠다고 하지요. 척화파는 명분을 중시하는 그룹이었고 주화파는 실리를 중시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성리학의 원칙적인 이론에 따르는 그룹은 그 적들과 싸우자는 척화파였고 동시에 성리학이 실학으로 변화되면서 실리를 따르는 자들은 이 적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실익을 추구하자는 주화파가 되었습니다. 유다에서도 바벨론과 싸우자는 척화파가 있었고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주화파가 있었죠.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 척화파가 되었고 현실주의자들은 주화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관점에서 이를 접근해야 하지요. 싸우는 것과 항복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 거죠. 그들은 예레미야를 그런 이유로 반민족주의자로 몰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예언을 하지 않고 불길한 예언을 하며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는 말이었죠. 언뜻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없었다면 말이죠.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는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닌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중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만 가져다 놓고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논쟁하고 열심히 애국심을 발휘한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흠이 범하는 실수들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시간을 두고 묻거나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기준인지 세상의 기준인지 명확하게 중심에 놓지 않은 상태에서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려 하고 잘 되는 일과 잘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려 드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어제 나눠주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하는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묻지 않고 급히 결정하고 진행했다가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또 지금 한국도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 진보와 보수그룹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어느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잘 반영한 정책을 잘 공부해서 정당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 편을 들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은 때로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마치 적이 침략했으니 가족과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일을 만날 때 어쩌면 그 기준이 이미 나의 것,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굳게 세워져 있어서 그 결과와 그 판단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오다 보면 마치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북극성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당연스레 생각될 수 있어요. 또 어느 때는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영향을 받았던 세상의 말과 의견들이 어느새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버려 있는 것도 발견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것, 나쁜 것을 구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선한 것이란 착한 행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중심을 단단히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는 승리의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길로만 행하기 원합니다. 급한 마음에, 당연한 마음에 떠밀려 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수없는 일과 상황을 만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순간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방향을 잡아 살기에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